오늘은 절기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마지막 생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이 환영하는 많은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로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생각을 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윤택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모든 이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일 뿐이지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주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분으로만 모셔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에 당하신 것을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함께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한 면이 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책망이 있고 징벌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또 상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린다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한 주간의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이 주님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래도 제가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그래도 마지막을 참 잘 장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치고 숨을 거둘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고 세상을 떠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건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일이건 내가 마지막 생을 마치고 떠나갈 때 자손들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이보다 얼마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면서 돈을 붙들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놓지 못해서 아쉬워서 한탄에 빠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이든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숨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대답하면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였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기 싫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면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일찍 끝났다 그럴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사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했고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예언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도 그 말씀이 복음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의 그 극치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일들에 대한 것들도 이사야 선지자는 29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것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질병의 치유의 기사와 이적과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3대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3대 고난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쉬운데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이 3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이 고난을 당하신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고 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고 왜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핵심된 하나의 요리입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관된 생각을 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때문에 진 십자가가 무엇을 위해 지셨는가? 이게 본론에서 저 여러분이 좀 나누어 볼 핵심 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참 재밌죠. 좋은 것들은 좋은 것도 많고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막 세계로 뻗쳐나가죠. 그죠? 막 세계 한류의 열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가수들도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의 후예라는 여러분 드라마 혹시 기억 보셨나요? 송중기 씨가 나온 건데 그게 중국의 한류 역사를 이뤘는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걸 못 보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요 우리에게 남겨주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드라마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사건과 더불어 일주일 전부터 일어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기독교학자라든지 초대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세계 각국에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것조차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33년이라는 생을 살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노예값에 팔아넘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누구보다도 제자 중에 으뜸이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주 강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일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력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려가면서 더 나아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평안하라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권력기관과 합체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또 십자가형으로 내어무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대신에 오히려 살인자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라고 소리치며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아주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룬 게 뭐죠?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니까 잃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이루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어디를 봐도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렸고 온갖 고난과 모욕과 비아냥과 조롱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 것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은 아까 제가 열심히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뤄야 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일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했다면 마지막 목숨을 거두시면서 숨을 거두며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찢기고 뒤통수를 맞아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아니다, 그 잔을 마셔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버림을 받은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을까? 역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십자가 상황을 말하면서 그 십자가 상황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거를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엄청난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 도움을 줘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막 매맞아야 되고 내가 못 박혀야 되고 이런 고통의 육체적인 엄청난 이 문제를 주님이 내 대신 지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잖아요. 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53장의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즉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고 그가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정답입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을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만든 말입니까? 빌라도가 자신의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겁한 변명을 하면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니들이 책임져, 그리고 십자가 현장으로 보냈다, 그래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에 일반 군중들이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소리를 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정답 같습니까?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으로 볼 때 여러분, 정답은 거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네 가지입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찔렸습니까? 머리에 가심 연루관을 쓰고 찔렸고요. 손과 발에는 못으로 찔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직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요. 예수님이 상함의 고통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뼈가 꺾이는 상함을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징계받을 사람이 아닌데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맞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될 육체적인 고단을 비롯해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때문일 거야. 빌라도 때문일 거야.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때문일 거야. 아니면 나는 안 했는데 누군가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때문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육체적인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근심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번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의 문제, 이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가운데 또 마음의 근심 가운데 영적으로 번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체적인 질병과 또 마음의 근심과 영적인 번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나 때문에 당하신 이 육체적 고난을 나의 육체적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고 또 그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고난주간 한 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순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요. 이 영혼의 문제라는 건 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쭉 말씀을 하시고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죄도 아닌데 네가 대신 그거 담당해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에게 네가 죽어, 네가 맞아 그렇게 전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요, 죄인의 길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헛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헛것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헛것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공적이 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이 값어치가 있고 빛이 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초인이 되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은 죽었다고 표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초인도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 죽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뭐 그런 인생이 있는데,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실존주의를 부르짖던 사르트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폐부종으로 입원해서 한 달 가까이를 입원했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요. 더 큰 문제로 발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죄의 문제의 근원을 안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주는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망 권세 깨고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게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뭘 스스로 해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유명한 학자들, 아주 천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가를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모든 걸 짊어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또 약해서 이렇게 죄를 졌네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뭔 잘못을 하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해요. 근데 이걸 해결이 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도 내가 사고를 쳤는데 이 사고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어떻게 될까, 그죠? 근데 엄마가 오더니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이거 괜찮은 거야, 또 필요하면 사면 돼.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서 늘 불안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걱정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유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원죄와 우리가 잘못한 자범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평화를 주셨어요. 참 평화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만나면 좋아야 되는데 만나면 불안한 거예요.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나는 증상은요, 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어떤 것으로 잘못 어그러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리고 쭉 뒤에 가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막 억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서 이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동서 남북이 다 하나가 되고 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지역감정의 담도 무너질 것이고 빈부의 격차의 담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권력의 있고 없고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요 이제는 화평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요 그 자리가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평화로웠던 곳이 깨지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을 하지 못할 때에 그가 화목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누구와 화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이 불신이 있는 곳에 서로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바뀌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죄목이 뭔지 아세요?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참남죄예요. 반역죄는 뭐냐면요,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서 예수님의 죄목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참남죄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남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제목을 써요. 여러분, 반란죄나 참남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아니면 빌라도 때문에, 아니면 일반 군종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빛이 나도록 이 고난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감으로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진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